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긴 광야 여정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분배받을 기업의 경계를 먼저 정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전인데 먼저 정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남편 경계는 염해, 그러니까 곧 사해 남단에서 애굽 시내까지고요. 서편의 경계는 대해, 지금의 지중해를 말합니다. 북편 경계는 호르산에서 하맛 어귀까지고요. 동편 경계는 하살 에난과 스밤과 리블라와 아인과 긴네렛 호수 동편과 요단 계곡과 사해까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경계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약속의 땅 경계 밖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두 지파 반을 제외한 아홉 지파 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경계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보다 좀 이렇게 좁아진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동편 경계가 유브라데 강에서 사해로 좀 축소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데 왜 축소가 됐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의 땅 경계가 축소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계의 특징들이 뭐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약속의 땅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지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크게는 되지만 결국 쇠퇴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해집니다. 근데 그 창대해지는 과정이 점진적이에요. 즉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첫 이적을 행하실 때도 그랬죠. 가나 혼인잔치에 신혼부부는 유대인의 관례대로 많은 하객들을 초청하고 포도주와 풍성한 음식을 내어 대접을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실 게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마실 게 없어지면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황당한 일을 보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하객들에게 마시게 하셨는데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걸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걸 두었다. 더 나아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면서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나아진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보다 끝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하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제가요 왜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꼭 드리잖아요. 올해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좋은 해가 될 거다. 그게 그냥 공갈수표를 남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믿음으로 아멘 해서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뭐 맨날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삶, 더 성숙해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축복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처음부터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많은 땅이 주어졌다면 그곳 거민들과 싸워서 정복할 분량도 많아졌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힘에 겨운 일이었고 나중에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음부터 큰 땅을 얻었다 해도 손이 딸려서 다 관리도 못했을 거고요. 황폐해지는 땅만 많아졌을 겁니다. 이것도 그들에게 큰 불평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땅을 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큰 땅이 주어졌다면 그들은 그 큰 땅에서 나오는 풍족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2절부터 14절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다 좋아지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도 좋아지고 막 부자가 되고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성이요 막 많아지잖아요. 뭔가 풍성해지잖아요. 뭔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잖아요. 그럼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내가 뭔가를 되게 잘했지. 내가 그때 이거를 했지. 이렇게 했지.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런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기업을 적당하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더 많이 주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근데 안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딱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신앙의 그릇을 넓히세요. 영적인 그릇을 넓히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거는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죠? 욕심으로 무조건 구해도 안 돼요. 무조건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건 또 복이 아닙니다. 많이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적당하게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바른 기도 생활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땅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내는 꼭 성취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의 동편 경계인 유브라데 강까지라는 약속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훗날 다윗과 솔로몬 때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주지 않았던 것뿐이지 약속하신 대로 결국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 편에서는 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 반드시 된대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요, 그의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그의 불신자 친구 5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5을 놓고 평생을 기도했대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었냐면 이 내 친구 5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을 거다. 언젠가 구원받을 거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의 생전에 3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가 살아있을 때. 한 명은 장례식장에 와서 모습을 보고 설교를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가 죽은 후에 나중에 구원을 받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경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그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